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다가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시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셨던 순간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편찮으셨던 때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혼자 할머니 곁을 지켜야 했죠. 그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자식 키우느라 힘드셨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죠. 바로 그럴 때 우리 곁에 계신다는 분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에 대해 들어는 보셨죠? 절에 가면 자주 뵙게 되는 그 자비로운 모습의 보살님 말이에요. 1000개의 손을 가진 모습으로도 계시고 고요히 앉아 계신 모습으로도 계세요. 어렸을 적 할머니 손잡고 절에 갔을 때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절하던 기억 나시나요? 할머니께서 관세음보살님,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던 모습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절에 계신 착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년이 넘도록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왔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오늘은 그 깊은 뜻을 함께 알아가 보고, 더 중요한 건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보살처럼 살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세계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봐요. 시작하기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빠르게 돌아가죠. 모든 게 경쟁이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중년들은 생계 걱정에 허리가 휘어요.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죠.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매일 사건, 사고 소식이에요. 누가 누구를 속였다.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웃집에 무슨 일 있으면 다 함께 돕고 살았잖아요. 결혼식이면 동네 잔치였고 장례식이면 모두가 함께 슬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웃과 담을 쌓고 서로 경계하며 살아가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눈인사 한번 하기가 어색해요. 특히 요즘처럼 모두가 휴대폰만 보고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연결이 사라지고 있어요. 카톡으로 문자는 주고받아도 마주 앉아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메말라요. 삭막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이 차갑게만 느껴져요. 어르신들께서는 더 외로우세요.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찾아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세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비예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바로 이 자비의 화신이세요. 자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자비란 뭘까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하네 하고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죠.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는 잠을 못 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 곁에서 밤새 지켜요. 아이가 아파하면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해 알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편안해져요.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가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져요. 미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둘째, 우리 가족이 행복해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면 집안에 웃음이 넘쳐요. 짜증내고 화내는 대신 이해하고 품어주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도 우리를 편하게 대하죠. 셋째, 우리 사회가 따뜻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면 세상이 조금씩 변해요. 물결이 퍼지듯이 따뜻함이 번져나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100일 기도해라. 하루에 몇 시간씩 수행해라. 이만큼 공부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가진 자비의 마음을 깨우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씨앗을 싹 틀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 이미 자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넘어지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아이가 울면 안쓰럽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의 씨앗이에요. 이제 관세음보살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이 이름 속에 이미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관은 본다는 뜻이에요. 세음은 세상의 소리라는 뜻이죠.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보시는 보살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소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생들의 울부짖음이에요. 고통의 외침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마음의 소리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누군가 어디선가 아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물소리가 있고 TV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아이 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요. 하고 낮게 우는 소리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그 작은 소리를 엄마는 바로 알아채죠. 우리 아이가 우는 소리네 하고 달려가요. 관세음보살님도 그래요. 우주 어디선가 누군가 고통받으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세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아무리 먼 곳의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세요. 관세음보살은 원래 인도에서 시작된 신앙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슈바라라고 해요. 아발로키타는 관찰하다, 슈바라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역시 같은 의미죠. 이 신앙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졌어요. 그때가 대략 1700년 전쯤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왔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대대로 우리 조상님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왔어요. 힘들 때, 아플 때, 기쁠 때, 감사할 때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가장 유명한 모습이 천수천안관음이에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모습이죠. 왜 1000개의 손일까요? 그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한 손으로는 부족해요. 두 손으로도 부족해요. 1000개의 손으로도 모자랄 만큼 도와야 할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가난으로 굶주리는 사람, 외로움에 우는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 모든 이들을 동시에 도우세요. 그래서 1000개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손바닥마다 눈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손에 눈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이해한 후에 적절한 도움을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배고프면 음식을 주시고, 누군가 목마르면 물을 주세요. 누군가 외로우면 함께 계셔 주시고, 누군가 두려우면 용기를 주세요. 누군가 길을 잃었으면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 무지하면 지혜를 주세요. 똑같은 도움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의사가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관세음보살님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주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중생의 어머니라고도 불러요. 어머니는 자식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아이가 배고파하는지, 졸린지, 아픈지 표정만 봐도 아세요.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아세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백이관음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고요히 앉아 계신 모습이죠. 이 모습은 평화와 청정함을 상징해요. 양류관음도 있어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계신 모습인데 이건 모든 중생의 병고를 씻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33의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해요.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고통을 보고 모든 이들을 돕는 자비의 화신이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관세음보살은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끝나죠.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저 멀리 계신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절에 가면 뵐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특별한 분이라고 여기죠. 마치 하늘 위 어디선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닿을 수 없는 분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요. 불성이란 뭘까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에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씨앗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때가 묻어서 먼지가 쌓여서 안 보일 뿐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요. 꽃을 가져다 대면 꽃이 비치고 달을 비추면 달이 비쳐요. 그런데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죠. 먼지가 많이 쌓이면 아예 안 보여요. 하지만 거울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먼지로 덮여 있을 뿐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맑고 깨끗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쌓여서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은 뭘까요? 더 갖고 싶어, 더 가져야 해 하는 마음이에요. 화는 저 사람이 싫어, 저것이 미워 하는 마음이죠.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좇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요. 하지만 그 먼지를 닦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이 다시 빛나기 시작해요. 사물이 명료하게 비치죠.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과 화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있던 자비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될 수 있어요.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기를 안았을 때 저절로 미소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요. 그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게 자비의 싹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좋은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안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가족은 챙기지만 남은 상관없어요. 내 친구는 도와주지만 모르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지만 못되게 군 사람은 미워해요. 이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죠.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달라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마치 햇빛이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추듯이요. 햇빛은 좋은 사람 집에만 비추나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 집에도 똑같이 비춰요. 꽃밭에도 비추고 쓰레기장에도 비춰요. 차별하지 않아요. 비가 모든 땅에 고르게 내리듯이요. 비는 밭에만 내리나요? 아니에요. 길에도 내리고 산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려요. 선택하지 않아요. 이것을 무연대비라고 해요. 무연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자비,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든 무엇을 했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게 무연대비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아, 자비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구나. 모든 존재를 향한 마음이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돼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좋아요. 이론은 이해했어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살 수 있다. 이 말들이 정말 아름답게 들리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해야지 하고 다짐해요.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새치기를 해요. 짜증이 나죠. 아니, 줄도 안 서? 화가 나요. 회사에 가면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해요. 이걸 오늘까지 끝내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점심시간에는 식당 주인이 불친절해요. 주문한 것도 안 나오고 반찬도 부족한데 얼굴은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돈 내고 먹는데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오면 더 힘들어요. 남편은 집안일 하나도 안 돕고 소파에 누워 TV만 봐요. 아내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와서도 또 일해야 해요. 화가 나죠.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잔소리해요. 며느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때는 말이야. 매일 같은 말씀이에요. 귀를 막고 싶어요. 자녀들은 전화도 잘 안 해요. 엄마, 바빠. 한마디 하고 끊어버려요. 서운하고 섭섭해요. 이웃은 어떤가요? 윗집에서는 밤낮으로 쿵쿵거려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져요.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어떻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부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봐. 평생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아이들 학비 대느라, 결혼시키느라 평생 모은 돈 다 썼어요.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손주들 돌보라고 해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니까 할머니가 봐야 한다고요. 몸은 10개라도 모자라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요.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요. 약값, 병원비, 생활비,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어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도 힘든데 무슨 여유로 남을 돌봐. 이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내 가족은 챙기고 싶어요. 내 친구들은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까지. 그건 좀 버거워요. 특히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고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으로는 모든 이에게 친절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짜증나고 화나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는 저장도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지로 참아야 하나요?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만 웃어야 하나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억지로 참다 보면 병이 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6년 동안 고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무량겁 동안 수행하셨어요. 수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비를 키우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비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천천히 가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번에 완벽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나아가면 돼요. 사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의 어둠을 마주하는 것. 우리는 모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착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마음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어두운 마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싶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고 변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해져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비를 실천하려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해요. 아침에 오늘은 자비롭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낮에 누군가한테 화를 냈어요. 그럼 자책해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여전히 화를 내네. 또 다른 날, 오늘은 정말 참아야지 했는데 또 짜증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여전히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완전히 포기해요. 나는 관세음보살과는 너무 멀리 있어. 나는 자비를 실천할 재능이 없나 봐.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성인이나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범부는 안 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다 늙었어. 70평생, 8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성격이란 게 바뀌나. 늦었어. 다 늦었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는 소용없어. 나는 이미 굳어진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늦은 걸까요? 나이가 들면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면서 살았어. 이제 와서 자비, 웃기는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 못 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이 포기하려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나는 안 돼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해가 안 가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화를 내.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변할 수 없거든요. 나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부족해. 나는 더 나아져야 해. 이렇게 아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겸손은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배움의 시작이에요. 문득 깨달았어요. 아,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구나. 봄꽃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그런데 꽃이 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씨앗이 먼저 땅 속에 떨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야 해요. 씨앗의 딱딱한 껍질이 깨져야 해요. 그 과정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씨앗 입장에서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거쳐야 싹이 나와요. 껍질이 깨지고 나서야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의 고통,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아픔, 나는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쓰라림,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에요.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자아의 껍질이 깨지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수행의 진짜 의미예요.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다시 화내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또 실패했어. 하지만 괜찮아. 내일 다시 해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세음보살처럼 살기 위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초보자를 위한 방법 1단계 아침 발언.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래요.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면 기쁘게 돕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쉴 때는 편안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긴장과 걱정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이게 전부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 잊어도 괜찮아요. 생각나면 그때 하면 돼요. 오후에 생각났다면 오후에 해도 돼요. 2단계 관세음보살 연불 마음을 고요하게. 1단계가 익숙해지면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럼 이제 2단계로 가세요. 하루 중 언제든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날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소리 내어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아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걸으면서, 청소하면서 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죠. 특히 누군가와 다툰 후에 마음이 불편할 때 해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짜증이 날 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져요. 3단계 작은 자비 실천 하루 한 가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볼까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작은 것으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에게 잘 잤어. 좋은 아침이야. 하고 따뜻하게 인사하기. 표정도 밝게 하면서요. 출근길이나 외출길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또는 문을 잡아주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식당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하기.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요. 식사 후에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 5분이라도 좋아요. 휴대폰 내려놓고 TV 끄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모두 편안하시길, 모두 행복하시길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하루에 한 가지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5가지 다 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상황별 적용법.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싫은 사람을 마주쳤을 때는요. 피하고 싶겠지만 짧게라도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베풀냐고요? 돈으로 베풀 수 없으면 미소로 베푸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괜찮으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들이요. 4단계 관세음보살 정근 본격적인 수행. 앞의 단계들이 익숙해지면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정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향을 피우고 관세음보살님 그림이나 사진 앞에서 하면 좋아요. 없으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면 돼요. 먼저 3배를 올려요. 3번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고 1000번 염불해요. 처음에는 1000번이 힘들어요. 그럼 100번부터 시작하세요. 100번도 힘들면 50번부터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염주를 돌리면서 하면 횟수 세기가 편해요. 염주 한 바퀴가 108개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이것을 매일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화가 줄어들고 평화로워져요. 5단계 생활 속 보살 되기. 이제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수행자예요. 이 단계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매 순간을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절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수행이 되는 거죠. 변화는 천천히 와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와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해요. 별 변화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예전보다 화를 덜 내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소리 질렀을 텐데 오늘은 참았네. 어느 날 문득 느껴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네.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어느 날 문득 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네. 가족들이 편안해하네. 웃음이 많아졌네. 이것이 변화의 증거예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자비 명상을 연구했대요.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매일 자비 명상을 하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스가 30% 줄었고 행복감은 25% 늘었대요. 대인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됐대요. 더 놀라운 건 혈압도 낮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비가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미움과 분노가 줄어들면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아는 한 스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0세에 수행을 시작하셨대요. 평생 장사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절에 가셨대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대요.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이에요 하고요. 하지만 그 스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셨대요. 2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90세에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주변 스님들이 모두 놀랐대요. 70세에 시작하셔서 90세에 깨달음을 얻으시다니. 평생 화를 많이 내고 사셨던 한 할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그분은 성격이 불같으셨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 지르시고 화내시고 그러셨대요. 자식들도 어머니가 무서워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대요. 그런데 80세에 관세음보살 신앙을 접하셨어요. 절에 갔다가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이야.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꿔 하셨대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시고 매일 아침 나무 관세음보살 100번씩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대요. 항상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시고 동네에서 제일 자비로운 어르신이 되셨대요. 자식들이 이제는 자주 찾아뵙는데요. 어머니 곁에 있는 게 편안하고 좋대요. 83세에 시작해서 86세에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3년 만에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친절하게 살자 하고 다짐하는 것부터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면 돼요.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노력하는 그 마음, 그 작은 시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관세음보살의 씨앗을 가지고 계세요. 자비의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단지 아직 싹이 트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부터 물을 주세요. 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으로요. 햇빛을 쐬어주세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반드시 싹이 터요. 꽃이 피어요. 언젠가는 열매도 맺어요.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자신이 빛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곁으로 달려가는 자비로운 존재로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자비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